민수기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도의 아들 발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오늘 확인할 내용은 백성의 불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문제인데,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그거는 배경에 지나지 않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도 미디암과 아론의 비방을 통해 가지고 반역 행위로 언급이 되어졌고, 11장에서도 백성의 원망으로 해가지고 결국 불순종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 정탐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불신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성의 불신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13장 1절에서 소개되어진 것이 지금 15절까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인데, 선출된 정탐꾼 명단에 대한 것이 15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졌어요. 물론 이거 정탐에 대한, 정탐꾼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 뒤에 정탐에 대한 모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출된 정탐꾼 명단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일들이, 일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이랍니다. 지휘관 사람 한 사람씩이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70명 짝을 맞춰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했고 12명 제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것이 나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형을 살피게 하시는 그런 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냈던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적인 이 사건을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정탐꾼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제한 조건을 주잖아요.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군장을 꾸려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도 여기서 적진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최적화되어져 있는 준비라고 보여집니다. 전도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접대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도착을 했다 했을 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에 의해서 그가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고 생활 일반을 거기서 하게 하시는 이런 거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선민 국가가 지금 창건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창건이 어떤 자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언약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인간이 다 구비됐다고 하는 것이 일단 생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죠. 물론 두 번째 이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복을 갖다 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복에 앞서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주어가지고 이 정복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전 사역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기 백배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그 견해가 나오고 그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전층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을 했을 때 끊임없이 첫째 돌판에 대한 실패,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섭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를 제일 처음에 인간적인 불의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의를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다 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인간의 불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가지고 섭리하는 거를 두 가지 줄기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나라 중심으로 봤을 땐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주제가 또 따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한 그래서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섭리가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되면 이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져요. 여호수아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했던 땅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탐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섭리를 불신하는 이들의 과거의 경험이 단순히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불신,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것이 동시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극대화가 되어지지, 하나님의 언약된 대로 되어졌는데 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당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병.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택자에게는 이것이 만사가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이런 당연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 성취적 섭리,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도 없고 은혜를 이야기받다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12지파 중에 지금 이제 여기서 2지파만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용을 했던 사연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택한 백성들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북쪽 대표, 남쪽 대표.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이 남북이 갈려질 거를 미리 이 선민국가를 분국되어질 거를 염두에 두시고 두 인물을 통해 섭리해 가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정탐을 갖다 하게 하고 지휘자에 대한 명단을 쭉 보게 한 것이 16절까지 소개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 요셉 지파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 대장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16장에서 이제 잡기를,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그때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냥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12명의 대표를 가지고 이제 이 정복을 갖다 할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들여 보내실 거거든요. 이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모세가 부르고, 여기서 12명 대표를 갖다 뽑았을 땐 지파의 대장으로 소개되었을 때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단에 오르게 되어진다. 이는 호세아로 이름이 불려졌던 그 사건이 여호수아라고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이 장면도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한 것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든가 장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의미가 이제 가일층 부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탐과 정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점층적 섭리를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정탐에 대한 모세의 지시가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정탐의 명단이 소개가 되어졌고, 두 번째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주보에다가 12 정탐꾼의 정탐로라고 해가지고 그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지도에 궤적을 쭉 이렇게 짚어가지고 참고를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래서 일단 산지로 보내요. 산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또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정탐을 갖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정탐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정탐이 아니라 이제 확장이게 되어지는데, 이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죠. 정복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에 대한 통시적인 배경입니다. 통치언약은 어차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공시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시적으로 이거 섭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뭐 우리 신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또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구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땅을 정복하다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공시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구도가 구약의 구도나 신약의 구도나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를 통시적으로 배경을 놓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시적으로는 섭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정 중에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가, 이것이 전부 견인으로 하나님께서
품위를 통해 가지고 견인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들이에요. 천상을 통해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직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성취되어짐으로 해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위에 대해서는 일반 서신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진 겁니다. 얘는 신약성경 서신서가 나름대로 구분을 갖다 하기를 이제 전도 서신 또는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 살펴보니까는 복음서에서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주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언약됐던 것이 이쪽에서 어떤 형식 논리를 따라 가지고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되어지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 이것이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상을 닮아가는 걸로 해서 완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양용부장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풀면 안 돼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어떻게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는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이 신학적인 해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삐딱한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유대교 문화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바른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설명이었구나. 이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쭉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이 전부 그 이야기였네. 여기서 창건 또는 분국 또는 유수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서의 전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때에 태어나서부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내용까지를 역사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어의 형식이 다르니까 이걸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감췄던 비밀을 주님께 드러내신다.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했던 모든 언약이 천상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가는 거를 정탐을 하다 하는 거를 가나안 땅을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강약 다소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산지로 지역은 산지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의 거민 그쪽에 그 거민들의 강, 약, 다, 소 여부를 조사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걸 먼저 이제 조사를 하다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걸 또 이제 조사를 하다 하라는 거예요. 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호불호를 이제 따져보고,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조사를 하다 해라. 그러니까 거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이 주거 환경이 단순히 거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군사
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걸 조사하다 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이제 이 주거 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 이것이 어떤 목축이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비옥한 땅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옥한 것인지 아니면 박한 그런 땅인지를 살펴봐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실과를 또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포도를 가지고 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실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1절서부터 24절 보시게 되면 40일간의 정탐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서 아낙 자손의 거인 자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정탐꾼들이 올 때에 나무가지에다가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오는 그런 그 거대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혹자는 뻥까네 그래. 뻥까네 그래.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걸로 봐서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5kg, 6kg 정도 가는 그 큰 거봉들이 이제 생산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들이 단순히 메고 왔다는 이야기는 그걸 혼자 짊어진다는 적은 다 찌그러질 거 아니겠어요. 이건 원형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지. 아니, 5kg 되는 걸 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쇼를 갖다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원형을 보존시키고 해가지고 가지에다 짊어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정 486을 떼가지고 그래서 사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뭐 그래가지고 아니기를 바라는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일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유 그렇군요 라고 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머리가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오죽 보면 세대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우준하게 되어진 그 머리통을 가지고 분석을 갖다 하고 원화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내용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 용어에 매달려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거거든요.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는 저 사람은 눈을 뜨긴 떠는데 소경이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소경이 이걸 더듬어가지고 찾으려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에 할 일을 받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액면가대로 들리는데 그거를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줘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상심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깨닫게 되어져요. 깨달아 알고 믿어 섬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려왔죠. 그 무화과를 따니라.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그러면서 25절서부터 이제 33절까지 상반된 정탐 보고가 되어집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이에요. 이걸 빠른 속도로 정탐을 했다 그런다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40일이라고 한다면
치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조사 자체는.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식적인 어떤 정탐에 대한 문제는 뭐 40일을 소요할 만큼 뭐 이런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또 있고요. 어떤 지상에서 충만한 그런 그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 이 땅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공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온전한 땅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런 그걸 이야기할 때 40일을 보통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40일을 걸렸다는 이야기는 치밀하게 조사는 다 했어요. 명령대로. 그런데 이제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가가 이제 보여져요. 성경을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정탐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현장에 참여하고 그거를 보고를 했다 하는데 상반대 보고가 나와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래서 우리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 약속의 땅을 소개했다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했다 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에서는 도저히 짐작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런 그 뭐 열매가 맺고 하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보고를 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이 조사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 중에 거민의 강한 것, 많은 것, 또는 여기서 군사의 어떤 요지로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투력으로 봤을 적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을 보고 나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포도가 맺고 하는 거는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런 그 전제가 있으면서 지금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봐도 우리 그 천사가 이 묻과 물에다가 양쪽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양 세력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육지라고 하는 거는 대륙 세력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력, 우리 적군들이 공격을 갖다 해올 때,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해양 세력이 있고 대륙 세력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물론 이건 이제 짐승 권세예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 문화로부터 그 다음에 뭐 우리 로마의 그런 그 공격을 할 때는 해양 세력으로 해가지고 공격이 되어집니다.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대륙 세력은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한다고 한다 아수르, 그다음에 우리 바벨론, 메데, 바사, 이것이 대륙 세력에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한 거는 해양 세력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7도 십각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해양과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짐승 권세의 세력을 갖다 표현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고를 갖다 했을 때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헬린과 뭐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이 땅을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중부로 들어가가지고 남부를 장악하고 북부 장악하고 그리고 중부를 장악했다 해가지고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쪽에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왕,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쪽으로 해가지고 31왕이 소개가 되어져요. 멸절되어진 이 요단강 동편 땅의 읍지의 왕들, 죽은 징벌되어진 왕들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 땅에 다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의 이 왕이 지역을 갖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공격을 갖다 했을 때 이 왕들을 다 멸절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빛의 역사입니다. 물론 반대를 갖다 하고 한가는 어둠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물리쳐가지고 빛으로 해가지고 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소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지금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지만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 12사도들의 증거 또는 사도 바울의 증거 이걸 가지고 소개가 되어졌고, 계시록에서는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천상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이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 계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경이 마감이 되어져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야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성경 66권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 성경에 1.1이라고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끔 되어졌어요. 더하는 자는 화를 더하게 할 것이고 빼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이걸로 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 성취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까지는 역사적 성취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갖다 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계시의 사건으로 매듭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66권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졌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의 구조로 설명이 되어졌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사는지에 대한 이런 성경 계시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계시관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성경 몇 구절 읽고 이러라고 하지 않느냐,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계시관에 이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다 하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해가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의 명령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건 계시관의 오해예요.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지, 인간의 행복도 인간의 순종도 그걸 원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다. 이런 성경관을 우리가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왜곡되어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건 갈렙도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탐을 갖다 하게 했지 지금 여기를 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렙에 대한 것도 믿음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뭐 등이 이기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미 이들은 전쟁에서 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적에는 그들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가가 진퇴양난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일은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걸로 그걸 봤고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안 되는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게 믿는데 그것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보여진다는 이야기는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안 이루어지겠어? 나는 되어질 걸로 믿어.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믿어지는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것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달리 맺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노아의 그 12아들 자손을 쭉 속여올 때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장대한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것이, 우리, 그 다윗도,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그 골리앗 장군의 척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9자에 이른다고 한다면, 2m 70에 3m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그의 형독을 했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거인족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맞죠? 농구 선수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쇼인데 이렇게들 나오고 시닥거리고 나오는데 보게 되면 단신 아이들은 품에도 안 안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밑에 있어가지고 그 정도도 거의 거인이에요. 거기다가 홍아무개 선수를 보게 되면 더 대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거기 오면 진짜 애기 같은데. 근데 이런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목도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메뚜기 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대1로 마창 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전쟁 많은 군사들 괜히 피 흘릴 거 뭐 있냐? 너희 대표 나와라. 우리 대표 한번 나올 테니까 맞짱을 뜨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짱 뜨자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는 엄청나게 긴 거인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다윗은 그 무서운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가 개 잡으러 왔냐? 그거 얘기 아니에요.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하고 네가 그 물맷돌 가지고 오는 것이 개 잡으러 온 거지. 네가 이 나를 갖다 뭘로 본 거냐? 이렇게 볼 정도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는 창검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라. 물맷돌 하나에 그냥 즉사예요. 즉사. 믿음으로 여기서 살아왔던 다윗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이런 역사를 봤을 거예요.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를 했다 했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을 했다 했을 때 그런 그 양상이 어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어떻게 40년을 돌렸고 라고 했던 걸 다 이제 공부를 했다 한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만하죠. 믿음을 하나님 주시게 되면. 그런 그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거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도저히 못 나가겠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우리는. 숫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그 연구되어지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무제한 그런 숫자에 대한 대안을 가져도 알파고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전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래요. 조물의 개들을 거의 몇 명이서 해야지 휘적거리게 되면 없어진다고 믿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봤던 것이 언약하셨던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땅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장에 들어서게 되면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원망,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반동, 또는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지 이제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오후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공부하다 하시고 다음 14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